작년은 온 국민이 나이 한 살씩 이렇게 깎아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코로나 위에는 아무런 특별한 그런 기억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가지도 못하고 마치 이렇게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홀라당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한강 작가의 흰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다. 14살 무렵 시작된 편두통은 예고 없이 위경련과 함께 찾아 내 일상을 정지시킨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팠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도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좋은 그런 계획을 하고 어떤 의지들을 가지고 그렇게 잘 견뎌낸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개입할 겨를도 없이 마치 내쫓기듯 그렇게 남은 한 발을 내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우리의 시간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몰아닥치는데 우리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그것을 맞설 그런 해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현실에서도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매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직장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나름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사역자의 길에 나선 사람도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뜨거워서가 아니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참으로 훌륭한 삶입니다. 힘있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힘겹게 살아가는 삶 또한 매우 귀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삶의 저항력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가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루를 살려고 눈을 뜨고 하루를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눈 뜨여진 그 아침, 그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뜨겁게, 늘 힘차게, 늘 가슴 벅차게, 늘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 그 순례길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여호와 집이라는 그 구심점에 함께 모여서 흩어진 공동체가 서로 그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히브리인으로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급적인 의미입니다. 계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자 또 그들의 윤리이자 그들의 삶이자 그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그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그들의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로 또 고난 가운데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 방망이를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처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실 예배는 늘 무너졌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늘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예배하기보다는 늘 나의 관심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늘 부족했고 늘 무너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그것밖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졌지만 예배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것을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바로 예배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통은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신년에 특별히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됩니다.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연코 형통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년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었지만 아마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통,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형통은 나의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나의 탁월한 지혜와 나의 그런 어떤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힘차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처절하게 삶의 끝에 매달려서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형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디 가나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늘 코로나 이야기고,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이 코로나 피로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고 또 일상이 되었고 또 코로나 이것은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어떤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약간 피로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약간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닫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잠잠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더러운 입,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시로 정말 손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신도친 말을 내뱉어서 상처를 주고 마는 우리의 악한 입술과 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조차도 정말 그렇게 진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나약한지, 우리가 정말 부족한지 그 우리의 한계를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정말 내 힘을 빼게 만드는 것, 정말 우리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내가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적 감성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 편히 누워서 그렇게 잘 곳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자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잠들었다가는 그대로 목숨을 잃습니다. 사울 군대의 창에 여러 번 그렇게 목숨을 잃은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먹을 것도 없어서 제사장이 먹는 그 질설병을 먹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원수의 눈을 피해 다니려 하다 보니까 늘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언제 붙잡힐지 몰라서 늘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틈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차 안에서는 우리는 손잡이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고난 중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살펴보지만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시려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모든 그 훈련의 기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리고 그 하기 싫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어떤 예매한 고난, 또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고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구분도 잘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지, 어떤 고난인 것인지, 그 고난의 이유와 출처를 우리는 알고 싶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잘 그것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상태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이라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가슴 벅차게 힘차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한계, 자기의 그 타락과 그 결핍, 이런 것들을 알고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나의 힘을 빼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자기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거머쥐고 똘똘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뭉쳐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는데, 우리를 손을 펴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 시간은 야곱의 그 모든 힘을 다 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니까 그 환도벌을 내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손에 쥐고 있었던, 움켜잡고 있었던 그 모든 힘, 그것은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무섭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그 형이 그를 용서해 주게 되었고, 이후로도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는 그 가죽 가방은 각이 서 있고 매여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런 새 가방은 안에 무거운 책들을 넣어서 매달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야지만 이 가죽에 힘이 빠지고 비로소 나중에 내 등에 착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심이죠. 순례자는 그 다스리시는 그 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바로 그 보좌에 계신 주, 심판의 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제사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연결성이 없는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연결성이 없이 그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 그들은 늘 자기를 위한 그런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먼 예루살렘까지 나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그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명의 예배자로 그 순례자로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는 그런 단절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동안에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정말 그렇게 단절된 그 모든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수도가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그 예배 처소가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제사가 금지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제단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완전히 그 연결이 끊기게 되었을 때 그런 시간들을 겪고 그들은 비로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예배가 간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그 생명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배는 형식이고 또한 하나의 습관이었으며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연결성이 끊기는 그 단절을 지독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들은 그 예배의 시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예배가 예배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연결의 시간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신년에 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지 않는 그 예배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그 예배는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난 중에도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자기 힘을 빼며 그 모든 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으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질 때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게 하시고 내 힘을 빼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틈만 하면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그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으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7절 말씀과 같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